지난 한글날에 미국 시카고에서 목회 중인 제 신학교, 대학교 친구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뭐 한 3시간 정도, 짧은 시간,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 친구가 한 2년, 3년 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영주권과 미국 영주권 시민권 취득하는 게 참 어렵죠. 돈도 많이 필요하고요. 시간과 또 인내가 많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걸리는데요. 그 친구도 몇 년을 준비해서 이 영주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카고까지 미국 중부니까요. 항공권이 비싸대요. 티켓 가격이 뭐 몇백만 원, 뭐 4, 500만 원 정도 해서 뭐 LA라든지 이런 미국 다른 도시를 경유하면 한 1000불 정도,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저렴할 수 있어서 경유를 하는 항공편을 이렇게 타고 오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경유를 하게 되면 이제는 당당하게 미국 시민권, 미국 시민들이 그 선을 라인에 서서 출입국 심사를 받는다라고. 우리가 미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얼마나 어렵습니까? 긴장되죠, 입국 심사할 때. 왜 왔냐? 어디에 묵냐? 누구와 있냐?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합니까? 근데 미국 시민이니까 그냥 편하게, 간단하게 출입국 심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해외에서 해외 여행을 하고 한국에 들어올 때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출입국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할 때 입국 심사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냥 여권 스캔 3초도 걸리지 않죠. 스캔만 하면 바로 통과인데요. 저기 보면 외국인들, 관광객들은 그냥 줄을 가득 서서 입국 심사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교육비가 저렴합니다. 국공립, 이 공립학교에 자녀들이 다닐 수 있고, 대학을 가더라도 주립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학비가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도 자유로우니까요. 이렇게 소득도 굉장히 많죠. 미국의 GDP가 우리나라 2배인데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혹시 뭐 목회하다 좀 안 돼서 뭐 목회를 그만둬야 되면 자기는 이제 뭐 마트의 캐셔라고 하죠. 종업원만 해도 시간당 20불 이상 우리나라의 최저 시급의 거의 한 2배 반 되는 그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취업에도 아주 좋다라고 합니다. 또 뭐 가족을 제한적이긴 하지만 가족을 초청할 수도 있고 또 5년이 지나고 나면 시민권을 또 받을 수 있고 또 출입국 심사처럼 굉장히 자유롭게 미국으로 갈 수 있는 여러 혜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 뭐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원정 출산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미국 가서 시민권을 취득해서 자녀들에게 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영주권, 시민권만 가져도요, 얼마나 삶이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부해지고 편리해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혜택, 얼마나 많은 축복, 얼마나 많은 권리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그러한 복과 권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 삶 속에서 그 권리를 찾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2절 말씀은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영접한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영접한다고 하면 누군가 이렇게 보통 이제 이런 장면을 많이 생각하죠. 해외에서 국빈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대통령이나 여러 정부 인사들이 나가서 이 영접하는 거죠. 이렇게 그 사람을 방문을 환영하는 거. 또 누군가 우리 교회 방문하게 되면 우리가 문 밖에서 이렇게 기다려서 그를 맞아들이는 거. 우리가 보통 이것을 영접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이 영접한다는 것이요,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신약 성경에서 무려 257번이나 굉장히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가 주로 어떤 뜻으로 번역이 되냐? 얻는다, 받는다, 또는 무언가를 취한다, 이렇게 가져간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단순하게 무언가를 받고 얻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서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단순히 얻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 나의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그것을 영접한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 인터넷 쇼핑몰인 알리 또는 테무 한두 번쯤 이용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요. 지금 보고 있는 이 메노라와 십자가도 이 알리에서 구매한 겁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알리를 자주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이죠. 저렴하다 보니까 그냥 이것저것 많이 살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카테고리 중에 이게 1,000원 마트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1. 1,000원 내외에 아주 저렴한 물건들을 살 수 있는데요. 퀄리티가 괜찮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보게 되면 알리와 테무에서 이렇게 저렴한 것들, 주로 이제 케이블이라든지 또는 충전기라든지 이런 저렴한 것들을 수십 개씩 나올 때마다 사다 보니까 집안에 수십 개가 쌓여 있다. 그래서 그 인증샷을 올리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쇼핑몰에서 무언가를 구매하고 또는 마트에서 무언가를 구매하지만 그것을 가져오지만, 얻었지만 만약 그것을 내가 사용하지 않고 언박싱하지 않고 그냥 방구석에 처박아 둔다라고 한다면 비록 내 돈 내산이긴 하지만, 내 돈 내고 내가 구입했지만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용해야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영접한다라는 것은, 이 람바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가 무언가를 나에게 주었을 때에, 우리가 길거리 가면서 누군가 전단지를 준다든지 뭔가 줬을 때 단순히 그것을 받는 것, 얻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돈 내고 내가 산다고 하지만 내가 그것을 사용할 때에, 내 소유가 될 때, 내가 그것을 이용할 때에 그것이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형리 전도라든지 또는 노방 전도를 통해서 영접 기도를 하게 되죠. 영접 기도를 한다라고 해서 과연 그 사람이 100%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군대 가게 되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종교를 바꾸게 됩니다. 이번 주는 기독교 가서 예수님 영접하고 초코파이 받아 먹고, 다음 주는 불교 가서 수계 받고 부처님에게 절하고 또 거기서 주는 떡 먹고, 그 다음 주는 천주교 가서 성모 마리아한테 또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 주는 햄버거 먹고, 바뀌는 거예요. 과연 짧게 영접 기도했다 해서 과연 그가 100%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은 좀 영접에 대한 성경적인 헬라어적인 정확한 개념을 생각했을 때 과연 단순한 영접 기도,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소위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왜 저런 삶을 살고 있는가? 왜 저렇게 불신자처럼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대로 람바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였다는, 내 마음에 모셨다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것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접하다는 뜻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영접해야 되는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장을 보시면요. 영접한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이 동격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에 대한 개념이 좀 더 확장이 되고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믿음을 국어사전에 검색하면 국립어학원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또는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사랑, 의뢰심을 갖는 일.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 큰 개념이 뭐냐면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좀 수동적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마음의 태도니까 좀 수동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그 믿는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주로 이 마음과 관련해서 마음의 태도와 관련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즉 믿음은 영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될 때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내가 믿고 있는 그 대상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의 소유로 삼는 겁니다. 완전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나의 것으로 가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단순한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이것은 뭐라고요?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개념이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그 대상을 내 마음이 없는 이 정도로 소극적인 그런 수동적인 그런 상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소유를 할 수 없다. 그 소유권을 내가 가질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한다는 것은 곧 그 대상을 내가 영접하는 대상을 믿는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내가 그 영접하는 그 믿는 대상에 무엇을 믿는 것이냐?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을 영접한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소유하는 것은 바로 그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믿고 누구의 이름을 소유하고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에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름에 대한 어떤 구약의 개념을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름에 대해서 어떤 보편적인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존재가 그 이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김춘수의 시, 아주 유명한 시죠. 꽃이라고 하는 그 식구처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렀을 때에 그가 그 존재가 나에게로 와서 그 존재 자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름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에서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이름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확장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 고대 사회에 보편적으로 좀 많이 있던 제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형수지수 제도로 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형이 죽었는데 형의 아내를 동생이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나오듯이 5 형제가 있었는데 5 형제가 다 죽었을 때 그 여인이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나오듯이 이 형수지수 제도, 오늘날 우리 개념에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족보가 이상한 게 있나 생각이 되겠지만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하나님께서 이 형수치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형제 중에 누군가가 아들이 없어 죽게 되면 다른 형제가 그 형수 또는 형수나 또는 제수가 되겠죠. 그 사람을 취해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야 하는 제도가 형수치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핵심이 뭐냐? 단순히 과부가 된 그 뭐 형수나 제수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름을 잊게 하는 것이 형수치수 제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잊는다는 것은요. 죽은 형의 그 가문, 그 대가 끊어져 버린 그 죽은 형의 없어져 버린 그 가문이 없어지게 영원토록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다시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이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일어선다는 뜻이에요. 아들이 없어 형이 죽고 형이 아들이 없어 죽어서 그 가문이 무너졌을 때, 그 가문이 쓰러졌을 때에 이 형수취소 제도를 통하여 이름을 잊게 하여 그 가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형의 집에 아들이 없어가지고 동생의 아들, 즉 조카죠. 조카가 들어가서 양자로 들어가서 입양되는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왕족들에 또 있었고요. 평민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형의 이름이, 형의 가문이 없어지지 않고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 하나 또는 네이밍, 그냥 이름을 하나 짓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이 하나 생기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문이 되어서 일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한식, 하나님과의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일어나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의 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소유권을 가져간다.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질 때에 이러한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한 공동체로서 한 가족으로서 새롭게 시작하고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이름의 권세를 가져야 될까요? 어떤 이름의 권리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리시, 임마누엘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것인데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에게 나타난 이 신적인 존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알려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다. 여러분 주석에 보게 되면 스스로 있는 자에게 나는 나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서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우리가 발음하고 있는 여호와, 야훼, 이게 정확한 발음이 아니래요. 모른대요. 워낙 거룩한 이름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서 실제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대요. 단지 이제 모음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추측할 뿐인 겁니다.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발음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뿐이지 이게 정확한 이름이 아니래요. 그리고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도 문법적으로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대요. 그냥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번역을 그렇게 했을 뿐이 이것의 정확한 문법적인 의미와 뜻을 알 수가 없대요. 너무나 신비로운 그런 단어고 표현이라서 신학자들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고 했던 그런 수업의 내용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요, 철저히 의존적이고 타인 지향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방송에서는 남편과 아내와 가족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주변의 친구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늙어서는 자식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깨닫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앞서간 세대들의 그 선조들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다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은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는, 의존할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필요치 않습니다. 스스로 계시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시기에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무언가를 행동하기 위해 누구의 도움과 손길이 필요 없는 분,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오직 본인의 의지만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 의사나 약이나 또는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만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의 의지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병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원수와 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들을 물리치시기 위해, 우리의 적을 물리치시기 위해 어떤 칼이나 창이나 방패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의 원수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 니시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누군가에게 빌리거나 어떤 것을 가져와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모든 것이 되시기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면서 그분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분을 나의 것으로 삼는다는 것은 바로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그 이름을 사용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를 영접하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 아들, 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듯이 다른 그 어떤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도 없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고 그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기묘자 되신 원더풀, 놀라우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때에 우리의 질병에 치유받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가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실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그 순간에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그 이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죠.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이름 가운데 어떤 이름이 필요한지 주님, 이번 한 주 나에게 기묘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 나에게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호와 샬롬의 그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참된 영접할 수 있는, 참으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찬양하고 우리의 주의 이름을 구하고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